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바울 사도를 말할 때 그는 변화에 주역된다. 변화가 완전히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포로된 사람. 예수께 포로되어져 가지고, 포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의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따라 일생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사울이고, 그 다음에 히라보로는 바울입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구한다라는 뜻이어서, 구한다는 뜻으로서 그를 큰 자라고, 큰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큰 자.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언어적인 의미 가운데 좀 이렇게 큰 그 의미는 없고요. 단지 많은 분들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고 못된 짓 했잖아요. 그래 자기 스스로가 큰 자로 이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바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이렇게 작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회심 이야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간증, 변화된 모든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이런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획이 그어진 사람은 흔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회심의 사건이 엄청난 큰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간증.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9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자 해요.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눌 터인데,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바울에 대해서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정말 어떻게 회심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이런 성장 과정을 말할 때에 단계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소년기, 이건 봄철, 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기, 이건 여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장년기는 가을, 노년기, 이것은 겨울철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런다면 여러 단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전과 후,
전과 후로 구분하는데 예수 믿기 전의 사람, 예수 믿은 후의 사람, 다른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구원 이전의 사람, 구원받은 다음의 사람, 전후로 예수 믿기 전과 후로 이렇게 인간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후로 구별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그 주님, 전과 후로 구분되게 만드신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는 전과 후로 구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전과 후로 나눌 때에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게 기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를 말하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가 혼돈되는 게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울교와 기독교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바울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하는 얘기죠.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이 기독교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와 바울 사도가 전한 모든 성경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에는 예수 중심한 기독교, 예수교, 바울 중심한 바울교, 이게 합해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인식하고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든지 간에 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예수교, 바울교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러한 어떤 교리,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이 기독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알면서 절대 바울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야, 이 바울, 이 사울,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쓰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야.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 예수교, 바울교 이런 구분하는 그런 말에 혼돈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을 회심케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을 회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간혹가다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울을 회심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며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지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 소명, 사명을 줄 때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혼돈하지 말 건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나의 회심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일들은 조금 삼가야 됩니다.
물론 회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누구나 다 인간은 회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구분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회심을 말할 때 이런 내용의 말이 있잖아요. 바울은요, 도덕적으로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단지 뭐 한 사람입니까? 자기는요, 이 기독교가 태동하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뭐야? 이런 이단들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면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눈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살펴봐도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죄가 많은 사람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회심 자체와 바울 사도의 회심 자체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일들은 조금 삼가면서, 바울은 정말 율법으로 비춰볼 때에 그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가 회심한 자로서 우리에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흠이 없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어떤 자라는 겁니까? 회개할 자라는 거예요. 회개할 자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회심은 동일하지만 바울의 모든 상황과 나의 상황을 동일시 놓고 보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바울의 회심 단계, 바울의 회심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회심의 과정은 제일 먼저는요, 자기 팽창의 시기, 자기가 하늘보다 자기는 엄청난 존재인 것을 자기 과시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 그런 시기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면 바로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났을 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돌에 맞도록 돌에 쳐죽이도록 그 일을 잘하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주동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그는 단지, 여러분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 신이 없는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가? 그런 일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3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전멸하고자 남녀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다가 옥에 넣고자, 그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하는 공문을 청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오늘 9장 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의 눈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저 작자들 다 내가 죽인다고는 눈에 막 살기가 아주 살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과 자기 감정으로 아주 자기 과시가, 이제 자기 어떤 교만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정오의 시간이거든요. 이 정오의 시간에 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자기가 이 사울이 얼마나 도끼가 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낮에는 길을 걷지 않아요. 전부 다 쉬어야 돼요. 근데 그냥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그를 빨리 잡아오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대낮에도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어떤 증명서냐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요,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도 하고요, 다메섹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제 멀리 다 피하는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나도 죽임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다 도망갔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가요. 그럴 때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 부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체포영장을 써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수 믿는 그 놈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 자기 팽창의 시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박하여서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열정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거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자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일뿐만 아니라 26장 11절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강제로 다시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예수를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그런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인데, 그는 엄청난 자기 과시, 자기 팽창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기냐? 이제 그 팽창된 자기 자신이, 자기 교만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기 붕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느냐?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일로 말마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련히 빛이 쫙 비쳤어요. 호련히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여기 빛을 말할 때 뭐 태양빛이 갑자기 장렬하게 비쳤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 빛은 무슨 빛일까? 이 빛은 예수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빛. 예수의 빛이 갑자기 강하게 그에게 비춰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요한 8장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빛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주님의 아주 강한 빛이, 예수의 빛이 쫙 비쳤다는 건데, 그 비친 장소가, 그 비춰진 장소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라는 말의 뜻은 정함이 없다는 곳이에요. 정함이 없다.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는 장소는 이게 정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가야만 예수의 빛을 만나게 되는가? 아닙니다. 교회만 와야 되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길을 걸어가다도 만날 수가 있고, 잠자다 만날 수가 있고,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고, 어느 곳에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사도 바울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하게 비추었다 그 말입니다. 이 강하게 비춘 모든 사건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된 바울에 대한 심판. 교만된 바울에 대한 심판. 잠언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피를 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나가고 있지만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아니야 하고 딱 자르는 심판하는 그런 것이 빛이 비추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은 이 빛이 비추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징계를 받는 건 다 누구나 다 받는 건데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사울에게 뭐가 비칠 수 없었어요? 이 빛이 그에게 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붕괴를 가져올 때에 아주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지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정오에 다메섹으로 걸어가다가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습니까? 땅에 딱 엎드려 꼬꾸라뜨려졌어요. 완전 자기 굴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에게 들린 말이 뭡니까? 이렇게 그에게 말하는 이가 그는요 이제는 자기가 걸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음의 표시, 구원받았다는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자기 의지로 스스로 계획해서 뭘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걸 다 내려놓고 나에게 이르는 자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붕괴되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신생의 사람이 되었다. 신생의 사람이 되었다. 6절에 보면 행할 일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너에게 말할 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생을 다시 한번 잘 구분해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청하여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다 잡아와서 오게 가두려 함이라. 청하여 공문서 달라고 말하잖아요. 다 자기 의지를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그 빛이 그게 비치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러지고 나서 일어나실 때는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완전히 걸어왔는데 혼자 걸을 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부축해 주지 아니하면 걸을 수 없는 존재,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신생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너 이제 신의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내 이를 자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된 존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로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신생의 길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쫙 비추었다 그 말입니다. 빛이 비추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여러분 태양빛은 물론 아니죠. 태양빛은 아닙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를 다 비췄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췄다 그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기 삶에 이런 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되면 나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 정도 되면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양반이지.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나의 우월성을 자꾸 나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참 너무나 부끄러운 자임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완전히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기 모든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울도 지금 빛이 강하게 비추었을 때 여러분 그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아마 저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에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교만된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그는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고민 가운데 그가 주님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늘의 삼층천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의 삼층천에 이 하늘, 하나님 나라를 그가 다 보았다.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자가 된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이 강렬한 빛이 여러분 내려 쪼일 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어떻게 변화를 나타나게 되었는가? 빛이 강하게 비추게 되니까요, 사도 사울은요 거기에 그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 굴복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는 완전히 굴복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 이제는 버리는, 자기 계획을 다 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졌을 때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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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근데 이 사울아, 그 이름을 2번 불렀는데 히브리적인 어법을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적인 어법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강조할 때나 또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사람을 부를 때 2번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너무너무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은요, 때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되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구원의 모든 삶을 바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항상 나와 1대1의 관계지요. 오늘 주님이 부르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구원의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누이시나이까? 주여, 누이시나이까? 누이시나이까?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음성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주님은 항상 어떤 관계냐?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는 한몸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내가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가 고난받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누가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가 고난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 누구의 기쁨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쁨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와 너는 하나다. 네가 핍박하는 것은 예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야, 너 나를 핍박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 이런 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그때 있는 일이고 그것도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일지도 몰라.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한다 그 말입니다. 후쿠시네 나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계 최초로 LCD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초정밀 전자공학의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가 2004년에 그 나가노에 있는 해발 2000m에 있는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그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냐, 뇌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져가지고 뇌경색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병원에 이송이 돼 갔습니다. 그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일본의 최고의 의사진들이, 그렇잖아요, 세계 최초 LCD 그러한 공학 박사이니까 달라붙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병원에 갔을 때에는요 50% 정도의 뇌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호전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혼수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의사가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1%도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딸도 와서 만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혼수 상태가 지나 있은 그런 시간이 20일이 지났을 때에 그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그게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나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혼수 상태, 자기는 몰랐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의사의 마지막 말을 들은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근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사막에다가 자기가 던져진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파란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어나라는 말을 들은과 동시에 자기 몸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졌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들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으라고. 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카시라는 사람은요, 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신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회심의 모든 사건은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과거에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회심의 모든 사건을 내가 이제는 신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생의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제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사는 어리석은 일을, 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가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신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주의 뜻에 달려있음 믿고 남은 모든 생을 온전하게 주께 영광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6장 찬양 부르면서 신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신생의 삶이 뭡니까? 전과 후가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 판단, 내 뜻대로 내가 가서 청하여 잡아오리라. 그런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신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좀 오늘 멸기도와 이번에 주는 원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게 도와주고 그러시옵시고 오늘 오늘 모든 일에게 도와주소서. 오늘 믿음에게 도와주시옵니다. 오늘 바울의 힘을 통하여 내가 나갈 모든 길을 바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영원 응의 모든 말씀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신선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나가신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셔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밀어주시옵시고 이제 예수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돈 내 판단 내 주고 내를 알아왔지만 이제 나에게 일어난 너희들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에게 일을 장한 너에게 일을 장하게 되는 것과 도와주시고 이런 주의 도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들이 나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음원의 능력 안에 아버지 영광 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데들로 살아가는 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된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능력 안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